자, 오늘 우리가 말씀에 앞서서 부른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라는 찬송의 작사가가 있습니다. 이 작사가가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글라스를 꼈죠. 이분은 맹인 작사가입니다. 이 파니 제인 크로스비는 찬송의 여왕이라는 칭송을 받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이 찬송가에 가장 많은 작사를 하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이 가사를 이 맹인 작사가가 쓰신 것입니다. 이분의 인생을 보니까 1820년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생후 6개월 정도가 됐는데 그때 감기에 걸렸는데 1800년대 의료시설이 좋지가 않잖아요. 의사가 눈 주위에다 겨자를 바르면 난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하인이 그 겨자를 뜨겁게 데펴가지고 생후 6개월 된 파니 제인 크로스비의 눈가에다 겨자를 발랐다가 그만 맹인이 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고 때문에 이 맹인이 된 것입니다. 평생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겨자를 눈에다 바르는 바람에 이렇게 눈을 멀게 되고 평생 동안 눈이 볼 수 없으니까 이 당시에는 더욱더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인생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으로 살면서 또 대학까지 나가 공부를 하고 또 선생님이 되어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850년 그녀가 30살이 되던 날 예전에 미국에는 천막 집회들이 많았는데 그 집회에서 그 웬 말인가 날 위하여라는 그 찬송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는 결심을 했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이 아름다운 가사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으면서 그녀는 내가 아름다운 찬양시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며 그때서부터 이 찬송시를 쓰고 찬송가의 가사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 30이죠. 나이 30에 주님을 만났는데 1800년대는 여러분 18, 19대 시집들 가는 나이예요. 근데 30살까지 그녀는 결혼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38살에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같은 교사로 임용된 그 멀쩡한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38살에 꾸리게 되고 그녀가 죽게 되는 1915년까지 95세까지 수많은 찬송시를 쓰면서 그렇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신 대신에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양시를 쓰게 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인생은 그다지 길지 않기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간증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비관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책 속에 살아갑니까? 나를 향한 자책과 낙담들은 또 남을 향하게 됩니다. 나를 자책하는 사람들이 남을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남에게 악담을 하고 남의 뒷담화를 말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많이 살아갑니까?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그녀의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많은 고통스러운 음성에 시달리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비단 어떤 그 정신병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알게 모르게 내가 잘못했던 것, 내가 또 실수했던 것을 통해 내 양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자책의 음성이 들리나 모릅니다. 또 비관합니다. 어떤 때는 자다가 18살 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18살 때 내가 뭐 했던 거, 내가 20대 때 어떻게 했던 거, 이런 게 떠오르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이렇게 후회의 음성들에 귀 기울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낙담의 음성, 슬픔의 음성, 암울함의 음성, 비관의 음성, 자책의 음성에 우리는 시달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비난과 비판 속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 자신에게 향하는 화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이 남을 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남에 대해서 좋은 말 하지를 못해요. 남을 비난하게 되고, 남을 비판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사리를 품기도 하고, 악의를 품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왜 이렇게 무서운 감정들이 남을 향하여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많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남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 하기보다는 남에 대한 어떤 얘기, 남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즐기고 이런 것들에 빠지는 것 같아요. 요즘 너무 프로가 잔인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목을 봐도 그래요. 뭐요? 결혼 지옥. 결혼 지옥이에요. 아름답게 결혼 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고요.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보여줘요. 막 싸우고 뭐 집어던지고 욕하고 이런 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관음증에 불과한 거지. 너무나 악한 프로예요. 그 다음에 또 뭐요? 솔로 지옥. 솔로 생활하는 게 지옥같이 또 그리고 결혼해서 이혼한 사람들의 그런 이혼의 내용들을 다루고 가정에서 바람핀 내용들을 다루면서 저 가정을 욕하면서 사람들은 프로를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흘러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미담이 있고 아름다운 간증이 있고 아름다운 가정이 있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남을 비난하고 남을 비판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즐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유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죄에 준한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라가는 이 머리가 빈 놈아 이런 욕이래요. 유대에서.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런 욕이에요. 우리 찬미도 자꾸 동생한테 이 바보야 그래요. 이 바보야! 이 바보야! 그래. 미워하는 거예요, 막. 아침마다 그냥 막 서로, 엄마 쟁탈전이 벌어져요. 찬영이는 막 소파에 누워서, 엄마 일로 와! 그러고, 찬미는 침대에 누워서, 엄마 일로 와! 그래요. 엄마가 번갈아 가면서 깨안아 줘야 돼요. 애들이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때리고, 욕하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의 내면의 부패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지옥에 떨어질 만큼 큰 죄가 된다라고 말할까요? 이것은 바로 악마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사실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비난과 비방과 뒷담화는 남을 해하려는 사악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남을 위해하려는 의도가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것만이 남을 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사악함이 곧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진 이 사악함이 우리의 속에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향한 악감정과 함께 남을 향하는 악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마귀의 속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마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참수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수가 뭐죠? 고소고발입니다. 이것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바로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게 하고 남에게 나쁜 것을 보고 그 나쁜 것을 찝어내서 고소하는 것, 이러한 모든 의도가 사단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비난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비난과 참소와 비판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마귀는 비난을 통해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말살하고 죽이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정 속에 휘말려서 남을 그렇게 보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요즘 너무나 흉악범죄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흉악범죄가 일어나니까 이제 정경들을 다시금 복귀한다라고 하고, 경찰들을 늘린다 하고, CCTV를 늘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줄어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흉악범죄는 나날이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받지 못할 때 이 죄는 어디서든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학자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토록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또 자살에 처하게 되는 것은 그 주위에서 용기의 한마디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전 인구의 4%가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 인구를 계산해 보니까 3억 2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울합니까? 나를 비관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 자신에게 낙담한 자들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우울증에 빠진 자들이 남을 그렇게 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양심을 들추어내면서 여러분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한 너는 정말인지 바닥이다.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는 너는 무능한 사람이다.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다. 너는 모든 것을 실패했다. 너는 끝이다. 수없는 참소의 소리가 우리의 양심 속에서 알지 못하게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는 것입니다. 조울증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내면 속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에 여러분을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더 바닥이라고 평가하게 만들고, 낙담에 빠지게 만들고, 우울에 빠지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그 목숨을 끊게도 만드는 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밤낮 참소하는 자, 그 마귀의 행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 우리는 우리에게 또 우리의 이웃에게조차 비난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한 죄책감, 또 무능함에 대한 무력감, 책임감에 대한 무게, 고통, 분노, 낙담, 우울과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달림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비난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용기와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감사와 희망과 기쁨의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악한 마음을 품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하시며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화면을 보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이 머리 빈 놈아, 이 바다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 속에 언제나 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어려운 사역을 수행하실 때, 그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과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에게 비난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용기를 주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만을 우리 예수님은 듣고 그 사역을 감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연합하시고 서로 동등하시며 서로 하나인 성삼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마다 언제나 이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선상에서 그 모습이 세마포 옷을 입은 것처럼 하얗게 변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사실을 목격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도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은 예수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독생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구나. 우리는 이 음성을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초입에 파니 제이 크로스비 생후 6개월의 장님이 된 이 여인이 95세까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을 비관하고 남을 비난하기에도 바쁠 그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런 찬양의 아름다운 가사를 장님이 쓴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한 번도 비난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 안에 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사이에 사단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단마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잘못을 들추어내서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 속에서 여러분을 고통에 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양단간의 음성 속에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길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다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주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을 때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을 낙감에 빠지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이 뭡니까, 여러분? 내 자식들도 잘 되고 내 가정도 평안하고 내 직장도 평안하고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이 드리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비난의 길, 낙담의 길, 자책의 길, 비판의 길을 걷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단에게 속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계략을 펼쳐 여러분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이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서 말씀, 그 밑에 있는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계를 속여서 어지럽히던 늙은 뱀인데 이제 그 놈은 땅으로 떨어졌고 그 부하들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온 세계를 속여서 어지럽히는 늙은 뱀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온 천하를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일까요? 너는 끝났어. 너는 안 돼. 네 인생엔 희망이 없어. 너는 여전히 우울한 놈이야.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끊임없는 비난의 음성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비난의 음성, 걱정의 음성, 염려의 음성, 또 비판의 음성들을 퍼부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치를 폄하하고 우리의 가치를 낮추도록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한 방송을 보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한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이 할머니인데, 얼굴도 모르는 평범한 할머니인데, 한 그 섬에서 그 바지락 칼국수 같은 거, 그런 거 팔면서 혼자 지내는 72세의 할머니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처음에 방송에 딱 나오는데 이 할머니가 가방에다가 돌을 3개, 4개씩 들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섬 끝까지 한 10km에 달하는 그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기자가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무거운 돌을 짊어지시고 걸어가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해요. 내 마음의 무거운 짐에 비하면 이 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식당 문을 딱 닫더니 그 바닷가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108번 절을 하면서 촛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 뭐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내 마음의 무거운 짐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아침이 되어서는 일어나셔서 집으로 향할 줄 알았는데 그 장화를 벗고 맨발로, 그 서해 바닷가 조개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 맨발로 걸으면 발이 얼마나 아파요. 일부러 그 조개가 많이 이렇게 있는 그 바닷가 모래밭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삼보 일배를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일종의 자학을 하고 계시는 할머니를 보는 거예요. 할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랬더니 10년 전에 남편이 떠나가고 딸을 키웠는데 이 딸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써주지 못하고 또 결혼하려는 남자랑 왔는데 그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자 이 따님도 그만 목숨을 끊게 된 거예요. 근데 하필 그 딸이 죽은 때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을 맞이하는 때 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남편을 죽인 것과 또 딸을 죽인 게 나라는 그 참수하는 말에 시달리면서 내가 이렇게 고행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오늘도 돌을, 그 무거운 돌, 한 20kg, 몇십 킬로에 달하는 돌을 어깨에 짊어지고 72세나 된 할머니가 오늘도 섬 끝을 걸어 다니고 조개가 있는 그 모래밭을 걸어 다니며 그 마음의 고통 속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할머니를 위해 기도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러나 비단 이것이 할머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자책감에 시달리나요, 여러분?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나를 찢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데, 내가 비록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이거를 알기만 하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는 음성인데, 그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책감에 시달리며 스스로를 알게 모르게 학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오늘도 사단 마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양심 속에서 여러분을 참소하고 여러분을 속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